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맞는 믿음으로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성령께서 또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임하며 그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로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을 일단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 더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고 한 구절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기도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가슴을 찌르기도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살피고 다시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두렵게도 들렸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을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한 사도로서의 선언, 곧 그 당시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한 일종의 선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절하지 않는다, 배신하여 돌아서지 않는다는 뜻인데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흐름상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21절의 하반절은 본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대로 이 원문 직역은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의미를 살리면 왜냐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죽으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좀 더 평이하게 표현하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식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당시 결정적인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갈라디아서에서 경계하는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과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 정반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보다 더 어둡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 어둡다고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보다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 상황이 더 확산되어 있고 더 교묘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패하는 그런 상황이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확산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러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솔직한 심정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보다 우려스러움이나 두려움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이 더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두렵다고 피해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절, 이 마지막 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하게 되는 그 실상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 확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배신할 수 없다고 하고서 사도는 왜냐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해 놓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식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이유 없이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니까 이거야말로 은혜를 패하는 것, 그 무효로 하고 거절하고 배신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패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곧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유 없이 그야말로 헛되게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헛되게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나타낸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런 내용이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사역할 당시의 상황이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야 자신들이 받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갈라디아 교회도 해당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도 자신들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했을 터이니 이 문제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준엄한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초대교회에만 해당된다고 보고 특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요지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반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같이 나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짓 가르침 안에는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교묘한 주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 이 주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을 보아오다가 왜 거듭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죄를 지을 것이냐, 죄에 계속 머무를 것이냐라는 이 물음이 왜 계속 제기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의 그 상황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죄의 조장자, 죄를 조장하게 하는 분으로 만든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함으로써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영광됨을 증거한 구절이 바로 본문 20절, 21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목자들의 그 거짓 주장은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오히려 죄 짓게 만드는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대로 따르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20절에서 제시된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 곧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헛되이 죽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정리해 가야 합니다.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구원 얻는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 교리다라는 거짓 주장에 의하면, 그 거짓 주장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패하여지는 것이고, 이는 곧 20절에서 제시된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이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눴던 말씀이죠. 그 20절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제공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들려주는 것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 살게 하려는 것이죠.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으로 사도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우리는 다 연합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이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진술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대표자가 되시고 자신의 새 주인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소유한 것과 예수님의 모든 경험이 모두 다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그리하여 영광과 영생과 거룩과 의로움이 다 내 것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예.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드문 일이 아니라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그 새 삶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여겨지고 이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죽으심을 믿고 간직하고 나를 위한 죽음이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 그 죽으심이 없으면 그 죽으심이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공로와 선행과 잘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참된 이해와 신뢰와 의지, 그 믿음이 그렇게 복된 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 뒤에 바울이 나는 그래서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절에서 진술된
복음의 복된 본질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패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배신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복음만을 붙든다. 복음에 나를 온전히 의뢰한다. 복음만을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나의 유일한 도피처요 의지처다. 내 생명을 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방금 우리가 진술한 이 신앙 고백, 그것과 배치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하고,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괜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유 없이 죽으셨어? 왜 이렇게 헛되게 죽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와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방금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은혜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2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복된 본질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단순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만을 붙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주일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종교개혁의 5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에, 교회의 역사에 섭리하셔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그 진원지, 독일 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같다. 바로 그 독일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25년,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그건 30년 되는 거죠. 그렇게 섬기신 분의 500주년 기념 감사 집회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국교회를 섬긴 바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역사 속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섭리 중에 하나였던 그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교회의 상황과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이 거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오직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 우리 안에는 우리 각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도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어쩌면 더 풍성한 자기 의의를 꼭꼭 숨기거나 아니면 드러내놓고 나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여러분 이걸 분명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자랑하는 행위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개인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내세우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을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반화됐다 이렇게까지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 정도로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율법의 행위와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과 그 본질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복음만으로 부족해서 자신의 행위와 자랑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믿음 좋다고 본이 된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무색한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더 많이 고난받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바울 사도는 공교롭게도 소위 우리가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장 이렇게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복음의 그 본질 정수를 나타내는 그 안에서, 그것도 부활의 그 진술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할수록 그 말씀의 배치, 배열의 의미가 주는 더 풍성한 뭔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나는 우리말로 말하면 팔불출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나 같은 것에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진술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더 많이 고난받았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못 받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얼굴이 너무 두꺼워졌지 않은가? 시쳇말로 철판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제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거듭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말과 실제 그렇게 우리는 여기는 거죠. 신자들도, 말씀의 일꾼들도. 굳이 그 책임을 따지자면 말씀의 일꾼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가,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아프게도,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씨름했던 영적 그 씨름의 한 가지가 이 새벽 예배, 이 새벽 기도회가 자기 의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자랑하는 내세우는 행위가 되면 그거는 명백히 자기 의다. 로마서 9장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폐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그 결과는 자기 의의를 붙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열매. 우리는 수많은 자기 의의 가능성, 실제 자기 의의 그 어떤 구체적인 열매를 우리는 내세워 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의 상황,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패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데 굳이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냐? 지금 이런 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이 두려운 이런 진술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유 없이 죽으셨어?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물음으로 이러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만을 붙든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위에 덧붙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일반화 됐으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오늘 또 거론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여기 계신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께 너무 제가 죄송스러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다른 의도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무엇이 지금 자기 의가 되고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되고 자기의 어떠한 공로가 되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것 극복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하고 있죠? 우리를 기쁘게 보아주실 수 있죠? 어쩌면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진술과 고백이 참 연약한 저를 붙들어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뭘 했다, 뭘 이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얼마나 가당치 않고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것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죄스러움 가운데서도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또 우리를 볼 수 없는 이 어두움을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치열한 생존 경쟁보다 어쩌면 더 영적으로는 부패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을 가지고 마치 경쟁하듯이 내세워야만 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런 우리의 영적 실태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죄악된 것 다 내려놓고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유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구하며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이 죄악의 구조를,
이 자기의의 구조를 떨칠 수도 없고 깨칠 수도 없고 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리고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것을 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실체를, 그 실상을 보여주옵시고 드러내어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순전한 상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또 부득이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안에서 그 공고함 속에서 오히려 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